모든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거룩할 성을 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고 구원하셨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래요. 오히려 너희들이 숫자가 적다, 수요가 적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너희 조상들과 내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셔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성민의 의무. 네, 이 성민의 의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의 생존 명령과 내용이 같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이것을 성민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상을 완전히 진멸하라. 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 절대 섞이지 마라.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을 너희들이 쫓아내게 될 텐데 그 쫓아내게 될 때에 하면서 그 7 족속의 이름을 주님이 나열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 라랑 이 성경 공부했을 때 이것도 노래로 지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7 족속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이렇게 하면서 7족속을 외우니까 이름이 안 씌워지고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 7족속을 쫓아낼 때 너희들이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라, 하지 마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절에 보시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언약도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언약하지 말라. 따라서 해봅시다. 언약하지 말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가나안 족속과 그 어떤 족속이든지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 안에는 각자 섬기는 신들을 존중해 줄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조차를 너희들 숭배하지 마라, 인정하지 마라, 드리지 마라. 아예 그 족속을 쫓아낸 동시에 그 우상까지도 아예 다 그들과 섞이지 말고 우상까지 다 쫓아내버리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언약을 금지하고,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두 번째,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3절에 혼인, 너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의 딸을 너희들의 며느리로도 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 며느리가 네 아들을 유혹할 것이다.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너희들을 멸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들을 멸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언약도 안 되고 혼인도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5절 보시면 그 우상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을 헐고, 그리고 주상 깨트려라. 우상을 만든 그 돌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이 주상은 그 주상을 깨트려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리고 조각난 우상을 불태워라, 불사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을 흔적도 없이 주님이 다 깨트려버리고 불태워버려라, 찍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세라 목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세라라는 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낫, 그리고 아스다롯,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세라, 이 세 신이 가나안의 3대 여신입니다. 그 3대 여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세라인데요. 성, 그리고 풍요, 전쟁, 다산의 신이었어요. 주로 이 아세라는요, 나무로 만들어서, 그래서 목상이라고 하잖아요. 나무 목자를 써서 아세라 목상, 나무로 상을 만들어서 바알단 곁에 세워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알신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그 어떤 주상이든지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리고 조각내버리고 불태워버리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우상과 섞이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상을 어찌 일치가 되냐? 조화되지 않는다. 절대 섞이지 않는 당신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택한 너희들도 절대 우상을 믿는 자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첫 번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성민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 하나님이 아닌,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거 있다면 그 우상 지금 끊어내라, 찍어내라, 끊어내라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나와 있죠. 내가 무언가를 막 가지려는 그 탐의 마음, 가지고자 하는 탐욕, 탐심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가지고 싶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끊어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에서 15절 보시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구하시는 계명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9절에서 11절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걸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9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당신의 언약의 불변성 그리고 지속성을 주님이 강조하여 약속하고 계시죠. 13절에서 15절까지 천대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의 소생에게 복을, 은혜를 내려주겠다.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복을 주겠다. 풍성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떠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를 미워하여 내가 명령한 규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응하고 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걸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기억하며 지킬 때마다 이 9절에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까지 지금 파악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혹시 네 마음 가운데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이 두려움 갖지 말라고 주님이 이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 지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주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 앞에, 너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희들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하셨던,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그 기적을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 행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무엇을 보낸다고요?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 왕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통을 주다, 채찍질하다라는 뜻을 지닌 장수왕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을 패배시킬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도움들을 이 왕벌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왕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요, 너희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숨은 대적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숨어있는 대적들까지 멸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그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24절,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건데 수많은 적들이, 견고한 성이 너희를 두렵게 할 거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숨막히게 만들고 마음속에 막 두려움을 안겨준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이 어떤 영역입니까?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자녀에 관한 것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업이 될 수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지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실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 지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이미 패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앞으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어떠한지 살펴볼 때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그 라합의 입술에서 하는 고백이 저는 평생 살면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2장 9절에 그녀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가나안의 두 왕, 바산한 옥과 헤스본의 시온 왕을 멸하신 사실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신, 무서운 신, 정말 대적의 왕, 그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너희들이 이 땅을 이미 쳐들어올 때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을 우리가 알고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미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세상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덜덜 떨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전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싸움에 이기신,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생사의 주권을,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계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시고 우리에 앞서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광야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거룩한 성민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민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세 가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상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명령인 세 가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우상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긴 것 있다면 이 시간 다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명과 규례에 따라가는, 지켜 행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명령 따라 나아갈 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라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갈 때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귀한 집사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오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간병사님 새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좋은 간병사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님의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김영식 성도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그림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잡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닮은 성품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따라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과 세계 속 온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남북한과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 구할 때에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그리고 우리 삶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하나님 그런 이적들 베푸셨던 은혜들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향해 있음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담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갖기를 소망하며 찾았던, 갈급했다면 하나님 그것 주님 앞에 다 깨뜨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만을 섬기는 당신의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하루하루를 걷게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두려워할 자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세상과 만물들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정복해 나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겨진 대적들까지 다 찾아내서 다 진멸하신다고 우리 손에 넘기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민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